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문안인데, 문안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바울의 복음 전도자 사도로서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문안을 하잖아요. 문안을 아주 짧게 합니다. 보통 한 절 아니면 두 절 하는 거예요. 길어야 세 절? 세 절도 많은 거예요. 1절 아니면 그냥 2절이에요. 한번 이제 보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어디에 있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절 아니면 두 절. 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만은 이례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그 교회들마다 교훈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교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이렇게 문안할 때에도 다를 수 있고, 근데 문안은 되게 비슷해요. 로마서에서는 아주 특이하지만은,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뭐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문안에서 2절에 뭐라고 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가 아니에요. 이것도 보통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아주 드물게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는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파, 그리스도파, 디바파 이런 파당이 있었잖아요. 이 파당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왜 내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파당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이게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나눠지는 교회가 많잖아요, 한국에. 교회가요. 그리고 안 나눠졌다 하더라도 무슨 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나갔던 모교회가 있는데 수원에 그 교회가 목사님들 자꾸 그냥 쫓아내요.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장로가 되는데 훌륭한 장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훌륭한 장로인데 저 뒤에서 이제 옛날 신발장이 있었잖아요. 그 신발도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일본의 어떤 아주 고관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는 쫓아내지 않고 목사를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파당이 생긴 거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파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또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보통 이게 이쁜 문제가 아니에요. 또 거기다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뭐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성도들이라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육적이거든요.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육적입니다 그러잖아요. 다툼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그랬어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러잖아요. 각처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가 큰 도시였어요. 당시 60만이었다는 1세기. 큰 도시에 가정교회가 많은 거예요. 한 군데서 예배 안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가 많죠. 근데 파당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바울파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든 사람들끼리 나 여기 안 맞아요. 또 저쪽으로 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됐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개교회주의죠.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개교회주의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있는 교회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가정교회가 많이 있어도 지역을 하나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 이름을 하나로 이렇게 붙여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슨 교회 가지고서 그 교회가 그냥 하나 교회 하나 그 옆에 다른 교회가 있어도 전혀 교제가 없어. 요거가 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지체가 서로 교제가 없다. 연합이 없고 예, 경제가 한 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기적인 교회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데 그걸 의식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없죠. 그걸 자꾸 교인들한테 깨우치고 우리가 옆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뭐 교인들도 가서 좀 와서 봉사도 하고 아직 그 교회 그냥 가세요. 이러기가 쉽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참 이렇게 나누듯이 하겠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본래 교회가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이 북한의 교회 세운다 그럴 때 자마자 다 가서 나는 우리 교회는 뭐 교회다 몇 개를 세우려고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비축해 놨다. 그러면 교회 있었습니까? 굉장히 좀 걱정들이 많아요. 경정적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하여튼 교회는 이 큰 교회가 교회 세우니까 그냥 예배당 크게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또 약한 교회 한국에서 지원을 받는데 예배당 세우지도 못해요. 그러면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가지고서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립 스스로 교회를 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당이 세문안 교회 정동기 이렇게 붉은 벽돌로 몇 개 교회 빼놓고 그냥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접 세웠어요.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근데 인도나 이런 데는요, 왜 우리가 헌금 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가서 막 교회 세워주고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옆에 막 교회들은 정말 큰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또 북한 교회들 하나가 돼요. 교파 막 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 많이 독서들 탈북민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탈북민들 열심히 만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각처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 뭐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거 아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주님에서 하나잖아요. 선교사 돕는데도
아주 큰 교회는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작은 교회 지원을 못 해주고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탈북민들이 그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탈북민들이 왔다가 다른 교회에서 탈북민이라 그러면 또 교통비를 준대요. 근데 여기도 신목원 교회 같은 데서는 좀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요. 왜 큰 교회가 많이 줍니까? 다른 데 똑같이 줘야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많이 줘야지 자기 교회 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인들 다 타락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돈 바라보고.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큰 교회는 그 사람들 작은 교회에서 더 잘 돌볼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탈북민이 왔으면 잘 돌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라는 것을 이 무난하는 표현 가운데서 교훈을 집어넣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죠. 다른 거.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아까 8절에서 15절까지가 들어가는 말이고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신의 주제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런 설명을 좀 안 하겠고요. 역시 16절,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듣고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왜 유대인이란 말을 왜 언급하냐? 다른 데는 그런 적이 없어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입니다. 그런 말이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하고 이방인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다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본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라고요. 근데 유대인들 다 추방을 시켜가지고서 추방을 당했다가 몇 년 있다 와서 보니까 이제 추방령이 해제됐어요.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유대인들은 갔다가 다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로마서 연구하는 사람은 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건 로마서 안에 그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한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얘기를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6절 17절이 복음 주제를 제시하고 삼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거기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 전할 때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언제고 그렇게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냥 이방인의 처음부터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이방인은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선민입니까? 더 이상 아닙니까? 예? 우리 신자들도 선민이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착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선민이고 이스라엘이지만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선민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1장 9절에, 그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8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달라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9장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거기서 끝났는데 갑자기 큰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유하민이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서양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아주 고대부터 시작해 한 4세기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반유대주의. 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들 그 후손들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비하를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루터도 그 말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 게르만 민족, 아리안 민족은 하나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해가지고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다 통합을 시키는 그 심리전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600만 명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시대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라. 못하겠다 그러면 추방을 했어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 없는 그 사람들 와가지고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는데 추방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추방을 당했죠. 그런 식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히틀러 치하에서는 뭐 불란서도 다 이제 히틀러 치하가 됐으니까 네덜란드도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가지고 러시아에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자꾸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인구가 930만이 됐습니다. 굉장히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많이 와가지고 200만이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러시아만. 이번에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틀 동안 이제 호텔을 들려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러시아 유대인.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면은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한 분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한국 사람 중에서는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은 히브리어를 잘 아는 한국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교수라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은 또 히브리어를 아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러시아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교회 목회자를 48년 왔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잘 받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란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선교사들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일론 머스크라고 그 유명한 미국의 그 갑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직접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큼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막 하마스, 자기 아버지가 하마스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또 예수님. 그걸 막 죽이려고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러시아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요.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민으로 아시고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계속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가 하나님께 돌아와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유대인들 많이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인들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증거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 쭉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거기 가서 교육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너 예수 믿으라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했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대대로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을 돼지가 그 돼지 새끼들을 이렇게 젖을 주잖아요. 암돼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만 믿겠습니다. 사실 그 자기들끼리만 살고 그러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왜 복음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이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그냥 안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따돌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아요. 2000년 동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러시아 유대인들 많이 이렇게 대거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지금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요 가서 참 이스라엘에서 많이 섬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서동숙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유대인들 그 군인들 많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 선교사가 300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자 연장 못 받고 쫓겨나. 많이 쫓겨나. 근데 그건 비자 연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그냥 유대인 군인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거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하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이 되고 나중에 국교가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 본을 보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다 그때 개인장애 음행이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정말 정숙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감으로 누구를 데려오느냐 그러면 기독교는 싫지만은 기독교인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와가지고서 그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대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꿈속에서 그 뭘 보고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이르렀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서 너희 그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법 없이도 살고, 야,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빛이야. 세상의 성분이야. 예수님 그 말씀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라는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착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코로나 그런 거 마찬가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치신하고 이러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산 인구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를 해야 된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로마 교회가 특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뭐 사실이니까 그 로마서를 연구할 때는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을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거 14장, 15장,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 갈등에 대해서 쭉 나와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들 간에 그 갈등이 있다는 게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왜 서로 인종이 다르다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따로 모이고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1장 1절까지가 이제 그 서문이에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제가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파당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볼로 파마 이렇게 파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합하라고 해서 합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그 1장 31절까지 쭉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요. 내가 누구한테서 세례받았어?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지혜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가 많았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말을 잘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 언변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나? 그 말이 학문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말을 잘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사학을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볼로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 뭐가 지혜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지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지혜다. 이게 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혜를 자랑, 사람의 지혜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네, 2장에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같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가 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가치관, 세계관, 복음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십자가, 다른 이해를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바로 같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절, 3절, 4절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라는 직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다 천당에 가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만 전해서 딱 끝나면 그게 구원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주 부정확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거 거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받아. 석가모니 믿고 불교 믿고 대신에 기독교 믿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출신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각 처에서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 되심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믿는 대신에 그냥 우리 예수 믿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난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주인보다도. 종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 종들은 나는 무슨 팔자로 이렇게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생 동안 주인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난 그 밑에서 굽신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을 마음속에서부터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예요. 나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서 태어나면서 종이 돼가지고서 그냥 주인한테 굽신거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지만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보여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서 1장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 너희 크리스찬으로서 살라는 거. 너희들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빛이다. 이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고 은혜예요. 은혜로서 내가 빛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는 건 나의 의무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아유, 난 그 빛을 비추면서 난 희생하고 손해보고 난 그렇게 안 해. 나가 얼마나 깍쟁인데. 그건 싫어. 육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손흥민이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착하잖아요. 여러분 알죠? 손흥민이 그 영국에서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모르게. 자기 코치가 병들었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어디나 있겠죠. 우리나라를 빛내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손흥민이가 아주 탑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김연아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손흥민이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박주영이 옛날에 공을 잘 찼잖아요. 근데 걔가 공을 차고 난 다음에 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요.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착하게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싫어합니다. 신낸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도 공을 꼭 집어넣은 다음에, 알라 신한테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고, 또 카톨릭 신자들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대통령,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개 있잖아요. 장로. 그 사람들이 돈을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복음을 믿었어요? 나는 변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복음을 생활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예수님이 이제부터 주인이에요. 빌립보 옥중에 간수가 있는데 간수가 나는 주인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 감옥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야. 북한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야. 이걸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참 평화가 오고 세상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처음에 아내한테 왜 또 성경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잘 안 하느냐 그랬어요. 순종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근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못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많이 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했고 난 간음 안 했어. 나는 뭐 훔치지 않았어. 근데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왜 탐욕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쭉 이제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것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언제나 되신 모든 일 분별하라.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난 성결된 삶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알아가지고서 삶을 잘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주님한테 드리고 범죄 감사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모든 사람 하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는구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살아도. 그래서 14장에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가운데서 14장 날짜를 중요히 여기는 문제,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으셨다 하셨으니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렸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고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설명을 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곳도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예수라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생각이 세속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육적이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사네, 기뻐하면서 사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거가 육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이 열면 오직 사랑, 희락, 화평이다 이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되겠사옵나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족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이여 저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변화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